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개미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6절에서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말합니다. 개미를 스승으로 여기고 개미의 행동에서 배울 것이 무엇인지 지혜를 얻으라고 말합니다. 첫째, 개미는 자발적으로 일합니다. 세상에 일하는 방식을 보면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태도는 일을 시켜야만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시키지 않으면 일하지 않고 일해도 딱 시킨 일만 합니다. 두 번째 태도는 자발적으로 성실히 일을 찾아서 수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7절에서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들은 시키는 이가 없어도 부지런히 일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수없이 권면하고 가르쳐도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개미를 보고 각성하라고 솔로몬이 말하는 것입니다.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사람들이 몇 시에 출근하는지를 시간대별로 분석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차지하는 지위와 연봉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기 전인 새벽 6시에서 7시에 승용차를 타고 월가를 들어오는 사람은 최고의 연봉을 받는 금융회사 CEO나 임원들이라고 말합니다. 8시쯤 출근하는 사람은 금융회사 중견 간부들이었고 9시에 가까이의 지하철 출구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출근 시간에 맞춰 허겁지겁 뛰어가는 사람들은 일반 직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만약 오전 6시에서 7시에 출근하는 일반 직원이 있다면 그는 몇 년 내에 주요 직위로 승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통계 조사가 있습니다. 정말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CEO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남들보다 더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게 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존 템플턴은 종교계의 노벨상이라는 템플턴상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는 최고의 주식 투자가일 뿐 아니라 아주 지혜롭고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평사원으로 들어가서 회장의 아들 대신 CEO가 된 아주 탁월한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노력하고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임한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성공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하세요. 그리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일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어떻게 일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할 일을 찾아서 하세요. 월급이 적다고 불평하지 말고 받는 월급보다 더 많이 일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그럼 누군가 당신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당신의 성실함을 보실 것입니다. 둘째, 개미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합니다. 8절에서 개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는 사시사철 일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밖에 나와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름에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또한 추운 겨울을 살아내기 위해 양식을 미리 비축해 둡니다. 따뜻한 여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개미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눈이 내리고 날이 추워진다는 것을 개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범사의 때가 있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하면서 90이 넘으신 어르신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만사의 때가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몸이 불편하니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교회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 두 발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한 것인지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또한 건강할 때 하나님을 위해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하고 더 물질로 섬기지 못한 것이 끝내 후회스럽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준비해야 할 영원한 나라도 항시 우리에게 준비할 시간이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내가 생각하지 않은 바로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나를 위해 어떻게 살았느냐? 그때 성경은 얼굴과 얼굴을 맞댄 것처럼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거짓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 저는 제 자신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저는 여행 다니고 돈을 벌고 좋은 옷 사고 좋은 차를 탔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 드리는 시간, 물질, 헌신이 아까웠습니다. 분명 우리 중에 이런 말을 하게 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향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을 듣게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하게 될 말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리라.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닌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의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인생이 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계미의 영성입니다. 우리는 겨울을 준비하는 계미를 통해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 솔로몬은 게으름의 결과에 대해서 말합니다. 11절에서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리라. 여기에서 게으른 자에게 빈궁과 곰핍이 강도처럼 군사처럼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강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몰래 온다는 것입니다. 군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재빠르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왕이 된 뒤에 게을러져서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부하들만 내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바로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이처럼 게으름은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영적인 위기도 강도같이 찾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합니다. 어느 날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에게 친구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인생을 사는데 가장 귀한 교훈 한마디를 부탁합니다. 그때 에디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일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시계를 보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해줍니다. 이는 일하는 동안 오직 그 일에만 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성공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의 일을 예측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탓하거나 사람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할 일은 오늘 최선을 다하고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미를 통해 성실함과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배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